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범과 책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귀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역시 내가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개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됐습니다. 빛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착한 것 가지고 의로운 것 가지고 진실한 것 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맞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누구를, 우리 형제를, 아니면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내 친구를 하나님께로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주일을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용기를 내서 가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도 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있는데 얘기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보실 때마다 막 입술이 그냥 말해야지 그러면서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못하신 분들의 마음은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될까? 이거 내가 한마디 얘기한다고 이때까지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한마디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아마 이런 마음의 걱정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이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 안에 2019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23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오신 분들도 한 4분 정도 계세요. 그러나 그 4분을 제외한 19분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강제로 끌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죠.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스스로 나오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한편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이런 마음의 부담도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지고 하나를 알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자신을 바꿔가요. 내 머리 색깔이 검정색인데 연예인이 빨갛게 물들인 머리를 보면 당장 미장원에 가서 빨갛게 물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장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연예인이 캐주얼하게 입으면 당장 이거 벗어던지고 캐주얼하게 입는 거죠. 항상 연예인을 보면서 연예인을 따라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예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는데요,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꼭 누구를 따라하려는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따라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당당하게 죽으셨거든요. 스데반도 그런 마음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조금 깊이 보면 그 스데반은 순교당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대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멋있는 말 한마디 한번 던져봐야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편지 내용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했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게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면서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범과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딱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범적인 삶을 사셨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책임은 뭔가? 그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이유도 사람 때문에 사셨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던 이유도 사람 때문에 식사를 하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던, 어떤 행동을 하셨던, 어떤 선택을 하셨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도 뭡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오직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다시피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 책임, 그것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하다가 하늘나라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책임을 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모범적인 거예요. 모범적인 게 뭡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모범적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잠깐 모범적인 행동을 한 거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또 하나는 모범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점점 더 열심히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점점 덜 하죠. 근데 모범적인 사람을 보세요. 모범적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 마음속에도 그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점점 더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6절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었고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고 우리는 모범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삶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러실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러서 양자와 양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양자를 삼았으면 정말 애지주지 아끼고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보러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실까? 참 의아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자녀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녀에게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어떤 때는 권면도 하고, 왜 그 자녀를 일찍 깨워서 왜 학교에도 보내고 왜 밤늦게까지 가외도 시키고, 왜 그렇게 하죠? 이미 우리 자녀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그늘 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워서 정말 이 자녀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간 동안에 정말 멋있게 살게끔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떤 때는 야단도 치는 거고, 어떤 때는 피곤하다는 아이를 새벽에 깨우기도 하는 거고, 어떤 때는 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서부터 11절까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자로 어렵게 삼았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양자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로 좋은 게 아니라 그 아들, 딸이 멋있게 살아서 그 아들, 딸을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들, 딸이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딸이 이런 거 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해요. 우리 아들이 이래요.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대충 성공하면 부모가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존경받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요, 항상 부모들이 누구를 높이냐면 자식을 높여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자식이 스스로 했어요. 우리 자식이 대단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 희생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그 자녀를 더 높여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있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가 필요하고 외로움이 필요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그 자녀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들을 잘 모범적으로 사용을 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은 최고의 행위를 보이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귀하게 살아서 아름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보러 살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에 남긴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아니에요. 누굴 남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남겼어도 사람을 남기지 못했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남겨놨지만 그 건물을 잘 이용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땅을 남겼지만 그 땅을 잘 이용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남겼다는 얘기는 사람만 남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자녀가 된 그것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람을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모든 사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밥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가고, 그러나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행위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갈 때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을 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분들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하나님 꼭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밥을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거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분을,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나만 사랑이 아니라 그분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만남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나와 같이 또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이름이 되게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모범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모범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하자. 이게 모범입니다. 왜?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만큼 하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알아요. 아, 기독교인이니까 다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샀다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드리러 갔어요. 뭐 차를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 번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분이 하얀색 차를 사셨는데 그 차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다 여자분들이 차를 보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너무 좋아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남편이 사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줬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차보다 좋은 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내가 이 차를 사줄까 그랬는데, 이 차를 사주면 다른 남편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좋은 차 사주면 다른 남편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차를 사준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줘서 기뻤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 그 얘가, 여러분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이름은 모르지만 중풍병자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여하간 그 중풍병 걸린 친구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친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중풍병에 아파하는 자기 친구예요. 그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혼자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우리 친구가 그분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얘기를 하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그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죠. 왜?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한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한 거죠. 결국 그 친구들이 변했죠. 왜 변했어요? 그 친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친구들에게 변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친구의 마음에 감동된 거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 쓰니까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니까 야 그럼 너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친구들이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또 권면할 때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따라 나선 거죠. 그 친구 데리고 예수님 믿는 곳에 가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엄청 유명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야 돌아가자, 안 될 것 같아.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거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인류가 생긴 이래 최초로 만든 아이디어인데 사람에게서, 그 친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리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인간이 생각했던 그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계획했던 길, 내가 경험했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헐 벌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붕을 다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는데 육신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고침은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고침 받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아픈 겁니다. 그거 고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육신의 병을 고쳐줬지만 고쳐준 이유를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만남으로 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중풍병을 고쳐주겠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저 시작이고 그거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 때문에 네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친구로부터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한 주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가장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